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시편 23편 5절 말씀을 중심으로 넘치는 은혜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그의 생애 노년에 이르러서 지난 과거의 삶을 회고하며 그렇게 노래한 시다 말씀을 드렸지요. 다윗은 노년에 내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을 믿기는 했으나 받은 은혜는 별로 없다, 그런 씁쓸한 고백이 그의 입에서 새어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흘러 넘치는 충만한 은혜를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넘치는 은혜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첫 번째 이유인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노래하였죠.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용납하시는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 특별한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 은혜를 말한다 우리는 살펴보았죠. 주님은 다윗이 믿음을 잘 지키고 선한 일을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그를 특별한 관계로 그렇게 받아들여 주신 것이 아니다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실패한 인생들을 찾아가셨죠. 찾아가셔서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이쁨 받을 짓을 많이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다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귀한 존재가 된 줄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고 날마다 그 용납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역시 5절에 나옵니다. 5절 하반절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두 번째 이유는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여기서 오늘 우리는 집중해서 무엇을 살펴보게 되겠습니까? 그 기름 부음의 사건과 넘치는 은혜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겁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7살 때 외갓집에서 좀 지낸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큰 거울 앞에서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머리에 포마드 기름을 딱 발라가지고 칼같이 가르마를 타는 아침마다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저도 옆에 서가지고 저는 물을 막 묻혀가지고 할아버지 흉내내는 그걸 보면서 할아버지가 꽤 즐거워하셨던 그 기억이 아직 생생한데요. 기름을 머리에 발랐다, 부었다라는 것은 헤어스타일링을 뜻하는 게 아니죠. 무엇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기름 부음을 제도로 주셨는데 사람을 세우고 직분을 주실 때 이 기름 부음 의식을 행하도록 하셨지요. 구약 시대에는 세 가지 중요한 직분이 있었습니다. 삼직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뭔지 아십니까?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뭡니까? 통장,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왕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왕. 삼직이라고 부르거든요. 기름 부어서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은 세우기 위해서 그냥 행했던 단순한 의식은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인 능력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단적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고 능력으로 임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내용으로만 채워져 있진 않죠. 뒷부분으로 가면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꽤 길게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필요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특별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명을 주셨다라는 건데요, 그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과 31절 자막이 준비되었으면 보여주시죠. 출애굽기 말씀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좀 분주한 것 같습니다. 또 연말이 되면 저마다 사역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도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2023년 내년에는 내가 좀 더 주를 위하여 헌신하리라, 그렇게 열정을 품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고, 또 지금까지는 잘해 오셨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동력을 잃고, 아이고 내년 한 해에는 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쉴란다, 뭐 그런 마음가짐으로 대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양쪽 모두 열정이 넘치는 분이든 아니면 열정이 여러 이유로 좀 식었든 간에 양쪽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효력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구원을 주실 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사역에로, 그 자리에로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정이 넘친다고 내 능력과 지혜로 그렇게 사역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헌신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이유로 지쳤다 할지라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다시 힘을 내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 자신이 그런 기름 부음을 경험하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셔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도록 하셨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거기까지 보십시오.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여호와의 영에게 다윗이 크게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영어 NIV 번역에서는 in power라고 했어요. 성령의 in power, 능력으로 다윗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기름 부음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다윗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기 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이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은 이후에 다윗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기에 이후로 다윗이 달라졌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생각해 볼 점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의 삶이 평탄하고 풍요롭고 안정된 삶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쩌면 전혀 정반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름 부음이 있었다고 다윗의 삶이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바뀐 거예요. 사람이. 어쩌면 삶의 상황은 기름 부음 받기 전보다 더 어려워졌다라고 우리는 볼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고 다윗을 힘들게 만들었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얽혔던 그런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그 얽힌 실타래가 다 풀려지고 평탄해지고 풍요로워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양을 치면서 평탄하게, 안정되게,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오히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의 다윗의 삶은 매우 모험적인 삶으로 바뀌게 된 거죠. 모험적인 삶이라 해가지고 어디 좋은 데 가가지고 번지 점프나 하고 그런 레저용 모험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 목숨 건지기 위해 도망치는 삶을 살아야 했고요. 끝없는 음모와 배신의 올감 위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뛰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윗이 지은 시들이 꽤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시들을 보면 다윗이 그런 모든 시련의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탄식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발견되어지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이 있었지만 다윗의 삶은 오히려 더 시련투성이의 삶으로 바뀌어졌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노년에 이르러서 그 모든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그 중심에서 터져 나온 그의 고백이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현재적인 은혜가 다윗의 심령과 삶을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는 이 넘치는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 과거의 어떤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까? 바로 기름 부음의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때 나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내가 누렸고 지금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반드시 누릴 그 은혜, 그 은혜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이로구나. 그는 경탄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어떻게 다윗으로 하여금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었겠습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은 후에 다윗의 그 인식의 지평이 확장되었다라는 점을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은 후에 다윗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더 분명히,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은 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들이 이러하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다윗이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그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영역에서 함께 하시는, 살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모든 영역에서 다윗이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다윗의 영적인 눈이 더 활짝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전에 알지 못했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자신의 상황과 관계없이 초월하여 찬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그의 삶이 안정되고 풍요롭고 평탄하게 바뀐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확인하였죠.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그의 시들을 보면 부르짖음과 탄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만 그런 것들만 있었던 건 아니죠. 동일한 상황에서 다윗의 시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는 동시에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단적인 예로 이런 게 있습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해야 됐던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한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노래한 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좋아하실 이 시가 언제 나온 시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터져나왔던, 중심에서 터져나왔던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식의 지평이 좀 확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아셔야죠. 더 풍성히 하나님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함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그러한 인식의 지평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더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이 그의 마음의 중심에서 터져나오는 그 찬양을 가로막을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고통의 터널을 결국은 통과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다윗이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하심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나의 고통스러운 과거와 현재적인 문제들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겁니다. 그 장벽들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좀 더 민감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내 지금 벌써 배고파가지고 예민하니까 건드리지 마라, 이런 예민함 말고 영적인 민감함, 영적인 촉수를 좀 쫙 뻗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의 삶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달과 해를 보면서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고 그 어리석음과 자기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갑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 우주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또 우주 만물에서 지루하게 반복되는 듯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은총으로 가득한 그러한 세상을 발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넘치는 은혜가 가능했던 것은,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구나라는 깨달음과 연결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아, 참된 만족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로구나, 다윗이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따스한 성령님께서 나를 그렇게 감싸 안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 나는 하나님 안에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인생이로구나, 그 어떤 세상의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용기와 평안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신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때에, 우리의 내면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일어나는 은혜의 체험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확신하고 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근원적인 목마름이 해결된 사람들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온전하고 영원한 만족을 주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체험으로 깨달은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온전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기름 부음이 있은 후에도 그는 흔들렸고 넘어지기도 했고 끔찍한 죄악을 저질러서 정말 하나님과 단절된 듯한 그러한 깊은 절망의 상태로 빠져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밧세바 사건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는 시편 51편은 그 끔찍한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심으로 다윗이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다윗이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눈물로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시편을 보면 우리 오늘 다루고 있는 주제와 연관되는 다윗의 놀라운 고백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간구한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두 가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평행법이라는 시에 작시하는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 다른 말을 반복해서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기법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둘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라는 말은 같은 한 가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잃기 싫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끔찍한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구나 깨달았습니다. 통곡하며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왕권만은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목숨만은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거두어 가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잃으면 살아있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믿는 사람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하나님만으로 참된 만족이 있다는 것을 완전히 깨닫고 믿고 살았던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잃으면 목숨을 유지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다윗은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가장 영광스러운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솔직히 하나님만으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머리로는 인정하고 믿는 것 같은데 이 가슴으로는, 체험적 확신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런 얘기는 뭐 예배당 안에서 우리끼리는 하는 얘기지, 예배당 밖을 나가면 실제의 치열한 삶에서는 늘 하나님 때문에 조마조마하신 것은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지는 못하도록 한 번씩 나타나셔가지고 발목 잡으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내 잘 나가는 삶에 걸리적거리는 존재로 하나님을 취급하실 때 여러분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두 가지를 소망하고 주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이 그 인식하는 지평이 확장되어지도록, 그리하여서 내가 간절히 원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이루어질 때만 하나님 여기 계시는군요, 그 정도 인식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원치 않았던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도록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숙과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요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믿음의 수준, 하나님을 인식하는 내 인식의 수준을 뛰어넘는 영적인 풍성함이라는 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기를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붙들어 주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또한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열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했던 그 담대한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재물을 잃어도 좋다, 원컨대 하나님의 얼굴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병으로 고생해도 좋다, 원컨대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는 일이 없기를. 죽어도 좋다, 원컨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기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을 잃으면 나는 모든 것을 잃는다. 내 전생애의 목적은 하나님을 보고 그를 내 것으로 하는 데 있다. 그 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여서 성령의 다스림을 날마다 받아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